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모두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예, 9가지 열매. 이거 암송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9가지 열매 한번, 하나씩 그 열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9가지 열매를 다 9가지 열매라고 하지 않고 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에 9가지의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고 성도라면 바른 듯이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 맛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맛이 신자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가 거듭난 성도인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이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은사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당신은 충성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다른 8가지의 열매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충만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주시는 분은,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 중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해석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그 인격, 이 9가지의 맛을 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요일에 묵상했던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한 가지는 특별하게 자라고 어떤 한 가지는 특별히 잘 자라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연쇄적으로, 연결적으로 다 함께 우리 속에서 성령의 덕목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든 부분이 바로 자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9가지의 맛을 내고 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는 4가지의 열매를 했죠. 어떤 열매입니까? 제일 먼저 9가지 열매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락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남아있는 5가지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5번째로서는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열매,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덕목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자비의 또 다른 말은 긍휼을 베푼다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도 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은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뭐냐 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이 오리를 우리와 같이 가자 하면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심리를 같이 가는 마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 긍휼, 채율 다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진다는 것인데, 이 말은 여러분 뭐냐 하면 함께 성령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김종택 집사님이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숨을 쉬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나이 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을 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용각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막 얼마나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거의 숨이 넘어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친척 한 분이 보니까요, 천식이 너무 심해서 기침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장면을 어린 시절에 우연찮게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숨을 쉰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만약에 천식의 선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맥박으로, 그와 같은 숨호흡으로, 그와 같은 심호흡으로 함께 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긍휼이요 자비요 채울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일에 저희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원들과의 가장 첫 기초가 뭐냐 하면 자비의 마음인 겁니다. 네, 그들에게 함께 성령으로 숨을 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선사업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재산을 풍성하게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간대한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가 아량도 생기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비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채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창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도둑이 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저들과 함께 죄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죄인으로 오셨던 겁니다. 똑같이 창녀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우리의 창녀의 죄, 도둑의 죄, 허물의 죄를 다 짊어졌던 것, 그분이 바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가 500여의 기적을 베풀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때가 되어졌고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500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들과 똑같이 배고파 하셨고 저들과 똑같이 가난해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모시면 생기는 자비로운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연적인 기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은 가운데서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연스러운 기질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인격, 그 덕성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뭐냐 하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자,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참 어렵죠. 오늘 이 시대에는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억지로 제가 좀 풀고 해석을 한다면 선량하고 선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질과 성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양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6일째까지의 창조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토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한번 여러분 히브리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었을 것인데 토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토버. 이 토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선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저 박장로님은, 저 김건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구나. 그게 뭐냐 하면 토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압축하면 양선이라는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아, 선량하고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미술적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너무너무 자연세계가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도 되어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더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피조세계가 움직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저 강건사님 보니까 외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갈 때, 저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교회가 움직일 때,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움직일 때 그것을 보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랍니다. 이게 여러분 토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늘신 교회가 토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토보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리고 또한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들 속에 세워지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이제 뭐냐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충성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맡은 자가 누굽니까? 직분자인 목사 아닙니까? 장로 아닙니까? 집사 아닙니까? 바로 이 집사들에게 구할 것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은 헬라어로 어떤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 피스티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서는 페이스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충성은 믿음으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이 동전양면과 같고 한 수레바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충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충성에는 항상 믿음, 우리를 부르신 대장 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항상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죠.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고 너무나 적은 달란트지만 정말 맡겨주신 분은 선하신 분이다. 맡겨주신 분은 위대한 분이다. 맡겨주신 분은 인색하지 않는 분이다. 그 맡겨주신 분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그 충성 안에는 뭐가 여러분들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 특별하게 이제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경찰 공무원 시대에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군대 같은 경우에 굉장하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리 와 하면 이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와 하라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휘관에게 어디까지 갈 것인데요? 몇 시간이 걸릴 것인데요? 또한 경비가 얼마나 들 것입니까? 이거 다 따지고 묻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랑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그럴 때 따라가는 자들이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 아니하고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디 가는데요? 수군 갑니까? 어디 갑니까? 신갈 오구리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충성,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신뢰,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의탁, 그 동의, 이것을 가지고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었을 때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 앞에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한 내가 길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내게 다 없다 하더라도 참으로 이 미디안 강가 같은 이 하늘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엎드릴 때 그분의 음성이 있다면, 그분의 명령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갈 때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과 강자에서 길이 나고 또한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로 충성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뭐가 남아있습니까? 충성, 뭐가 남아있습니까? 온유가 남아있죠. 온유. 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복을 팍 받으면 어떤 영적인 성령의 덕목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충성과 온유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이 확 임하면 그때부터 온유해집니다. 그러니 모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다 보면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만 우리 속에 이제 어떤 것을 좀 버려야 하는가 하면 이 자연적인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선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 여러분 자연적인 성품이요 자연적인 기질인데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인데, 온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들에게 참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곳에서 머물고 싶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는데 흉년이 찾아오고 대적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꼼짝없이 머뭅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울타리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울타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지경이요 목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기가 어려운 건데, 대표적으로 머물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양떼가 많아지고 또 목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삼촌이 누구에게요?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얘야,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그런 우선권을 주는데, 아니 조카가 그 보니까 기름지고 물이 넘치는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할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소할 땅은 지금을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잘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간영해서 심판의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팔복을 딱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뭘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곳이 정말 떨기나무 불꽃 같고 떨기나무 같고 황량한 사막 같고 미디안 같지만 성령께서 내게 머물라 하는 곳이면 이 지시한 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며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열매가 남아있죠. 마지막 열매 집사님 뭔가요? 절제가 남아있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품이고 또 하나의 열매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되어집니까? 좀 절제하면 좀 컨트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컨트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열매를 컨트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바로 이 8가지의 열매와 덕목을 컨트롤하는 것이 절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랑의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도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사랑이 안 되고 불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법을 위반한 사랑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막 강한 것이 너희에게 강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었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희락이 있고 뭐 희락과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종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게 절제가 없으면 방종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제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절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절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제가 안 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엎드리면 우리 속에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면 한쪽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예 마음을 억누른다도 되어지겠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양집사님 밸런스, 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리면 밸런스가 깨어지면 절제가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밸런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에도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균형이 필요한 거고 교회에도 이 균형이 없다 보니까 균형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밸런스, 균형을 기도로 성령의 지혜를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충만한 열매를 맺어져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 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좀 상고하고 묵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하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같은 것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떠한 것도 만약에 그 세상에 무시무시한 법마저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금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는 그떠한 내 강박함이 있고 세상에 무시무시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내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여러분 이 금지할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강박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이 금지할 법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결코 깨어지지 아니할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온유의 반대말이 뭡니까? 강팍함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금지하는 것이 뭐냐면 강팍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강팍함을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막거나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사물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걸 그리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는 것을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박했는지 모르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차고 들어오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아무리 땅끝에 가더라도요. 저도 처음에 신학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제 시골 고향 교회까지 도망을 갔는데, 아니 그 고향 교회에서 사모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저에게 대한 사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이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왜 보십니까 하니까 혹시 문 선생님 신학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그 사모님의 기도 속에서 제 어떤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꼬꾸라져서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도 이런 말들이 회자되어지고 있죠. 사람들 안 변한다.
여러분,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이것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 말씀이 무효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하늘신 교회가 구하여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승복하는 인생이 많아지는 것,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늘신 교회에 저는 이런 부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청산유수같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트리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쪼개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또한 항복하는 인생들이 많아지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이 하늘신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